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보여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죠.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3차원과 4차원의 삶으로 본다면 묵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냥 3차원의 물질의 세계, 그냥 육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꿈, 이런 비전, 새로운 세계가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3차원의 그런 물질적인 삶, 그다음에 현실적인 삶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물고기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거센 물결을 치고 강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이렇게 좀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살고,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대충 만족하는 정도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탈. 먹고 사는 것 정도만 딱 주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집을 밖에 나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또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마약을 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일들을 하러 다닙니다. 이제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사용할 데가 없으니 뭐 하는 일이 뭐 그 돈을 이제 그런 것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을 다 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 새로운 세상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거기에 투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에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이 살아가면 참 사람이 그냥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계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가 보통 어떤 사건을 겪고 있을 때죠. 사건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그런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헛된 삶을 이렇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4차원의 꿈을 이렇게 바꿔라라고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CV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다시 말해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로부터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는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보이는 우리 눈앞에 이 물질의 세계는, 육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거기서부터 힘이 분출돼 나와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또한 그 3차원의 삶은 그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곧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창조되고 하늘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식물과 동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은 참으로 희한하게 물질의 세계인 3차원과 영의 세계인 4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은 그냥 육체를 가졌을 뿐이고 조금 정신활동을 하는 어떤 지각은 가질 수 있을지만 인간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3차원의 육체와 4차원의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뜻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와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물질과 육체의 삶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4차원의 영적인 요소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믿음, 꿈, 말로써 3차원의 자신의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각, 믿음, 꿈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물질의 삶, 육체의 삶의 지배를 받죠. 본성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각, 4차원의 생각, 믿음, 꿈, 그 말씀으로 3차원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면이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이 물질적인 삶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 환경을 거스리고 살 수 있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 3차원의 물질의 삶과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게 다 혼재돼 가지고 지금 상황, 이 세상의 물질, 이런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막 그 영혼이 막 짓누르고 그 영혼이 끌려다니고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런 삶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고통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삶의 무질서가 시작되고 더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원래 인간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옆으로는 동료 인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며, 또한 아래로는 이 비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돌보고 가꾸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되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위해서 더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차선으로 밀려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제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이 이제 뒤엉켜버리고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처 위에 세워야지 그 인생의 집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옆으로는 인간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잘 다스리는, 피조물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자원들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애지중지하는 것을 끌어내리고, 내 삶에 가장 경배를 받으실 분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새롭게 딱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 가정도 회복되고 그의 직장도 회복되고 그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4차원의 영적 요소 중에 하나인 꿈, 곧 우리의 꿈을 이렇게 바꿔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에 이것을 말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 신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꿈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죠. 요셉의 삶도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살게 되는 데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되면 그 꿈의 성취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생기고 환란이 다가와도 이겨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품은 꿈이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형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의 성취를 꿈꾸면서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야 될 생의 이유는 이거야,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은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공동체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민족도 점차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절정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삶의 절정에 도달했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번영해 가는 길은 물질을 이렇게 막 발명하고 창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은 쇠락하고 정신은 약해져 가는데 물질만을 계속 더 많이 공급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 이상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세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부유함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성적인 쾌락과 마약과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기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잃어버리고 또 나아갈 생의 비전과 이런 걸 잊어버려서 다시 이 쇠락해 가는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 어리석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항상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위대한 문명이 멸망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제가 그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 외부의 나라들의 그러한 공격과 침입이 아니라 그 내부의 로마인들의 초기에 그 정신이 쇠퇴했기 때문에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있을 때, 살아있는 정신을 가질 때. 근데 이 살아있는 정신은 그들이 존재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 때 그 살아있는 정신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혼돈의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꿈과 비전은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 꿈을 받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세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믿는 자들을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할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해답까지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죠? 저도 별로 안 믿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 내 느낌,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섭리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해답까지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느낌을 믿을 겁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대책을 안 세워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골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서남북 위로 아래로 하나님 모든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 방안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아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의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기 전에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꿈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꿈을 주시든 말든 별 상관없다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꿈을 찾는 자들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집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분들, 인물들을 봐보세요. 보면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이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만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그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도 차원이 다릅니다. 범인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위인됨은 그게 뭐 밖에 인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의 정신과 그의 영성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기에 그 유인됨이 그런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보면 제가 큰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만나서 그분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남다른 어떤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노력으로만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 그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범인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 세계를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죠. 이전에 우리 경기도지사였던 우리 남경필 씨 아시죠? 국회의원도 하셨던 이 남경필 씨가 한번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매스컴에서 그 아들이 마약을 한 사건이 여러 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경필 씨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 성령을 체험한 사건에 대한 것을 간증하는 걸 봤어요. 특별히 성지순례를 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자기도 한번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가 남은 생애를 마약 퇴치 운동과 회복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았어요. 그 마약을 하는 자기 자식을 붙들고 어떻게 할까, 울며 불며 그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가 고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들을 내게 맡겨라 하는 그 음성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맡겼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쓰러져 가는 것, 그 망가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회복하는 그의 너의 인생을, 남은 삶을 바치지 않겠니 하는 그 소명을 주셔서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은 어떤 사건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타는 소원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여 이방에 비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자는 나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위대한 꿈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작품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각자는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고 꿈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과 꿈인지,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인가, 내 소원은 내 소원인데, 이 열망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더 뜨거워지고 절실해지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소원을 품을 때 확신과 내적인 평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또 그 소원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소원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이 눈앞에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을 품었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세상의 꿈을 이루어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그 꿈의 성취를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상이나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보는 것, 그 환상, 그 꿈을 통해 그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꿈을 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선점하고 그 앞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갈라서고 혼자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쓸쓸히 남게 될 때, 그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거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있는 자리에서 서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자식을 내게 주지 않는가? 그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이끌어 나오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한번 세어보거라. 그 밤하늘은 셀 수 없이 무수한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 많을 것이다.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니, 우리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어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차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그가 본 것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을 거예요. 그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믿음을 생성시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본 것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그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4차원의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을 마음에 품고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를 그 상상을 펼치면서 이 꿈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했던 이 모든 말씀은 허상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3차원의 세상을 만들고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꿈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형시켜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꿈에 성취되는 이 이야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세우게 된 데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 표어를 쓸 거라고 상상한 적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장 잘 아시니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진 동일교회 우리 이수훈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이수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저를 초청했어요? 왜 저를 초청했냐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초청했냐고 물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펼쳐가는 내용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갈 중요한 것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세우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 자손을 세운다는 이 꿈을 볼 때, 꿈을 꿀 때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정말 말씀해 드리는데요,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셔서라고 하는 저것을 정말 우리가 줄기차게 붙들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절반의 정도는 아마 이미 선점하고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보입니다. 벌써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해요. 언약 자손을 세우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가 그것을 그 본 것을 이루어가려고 꿈을 꿀 때 저를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4차원의 그 영성의 한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품을 때 그 인생이 어떤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겪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대책을 준비하시고 답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앞서간 선진들처럼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